열왕기하 11장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아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다에서는 아달랴가 손자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또다시 영적 암흑기에 빠지는 유다를 보게 되죠. 어쩌면 죄라는 것이 단번에 싸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게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고 어둠의 세력과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우리의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달랴를 대항하여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곱째 해, 그러니까 일곱째라는 것은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된 지 일곱째 해가 되고 이제 요아스가 이제 도망가여서 성전에서 숨어 있은 지 이제 일곱째 해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여호야다가 어쩌면 7년을 기다렸겠죠. 이제 아달랴의 그 통치 기간 동안 이제 개혁을 위하여 준비하다가 이제 7년째가 됐을 때 드디어 때가 왔음을 이제 생각하고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마 왕궁을 지키는 특별히 백부장들을 불러서 어디로 불러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맹세하면서 그러기 나서 왕자를, 그 요아스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요아스가 살아있음을 이제 보게 되고, 무슨 맹세를 했겠어요? 이제 아달랴를 몰아내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 이제 맹세를 하게 됐죠. 그리고는 이제 작전을 피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나름 이제 전략을 짭니다. 그 자신과 맹세했던 호위병들을 이제 3대로 3분의 1로 나눠서 왕궁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 그러니까 이게 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서울에 있는 한양성 같은 경우는 4대문이 있었잖아요. 여기 성도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지키는 문, 수루문, 뭐 이름하여서 또 호위대 뒤에 있는 문 이렇게 해서 어쩌면 이제 중요한 자리의 문을 이제 여호야다가 자기의 사람들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랬어요.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어떻게 합니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먼저 세워주게 되는데, 여기서 참 눈여겨볼 게 뭐냐면 뭘 주었다고요? 율법책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7살짜리잖아요. 7살짜리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율법책을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끌어 나갈 때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면서 율법책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미국의 대통령 이렇게 취임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게 되면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취임 선서를 할 때 꼭 이 성경에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뜻깊지만 이 취임 선서의 마지막 말이 또 멋있어요. 취임 선서를 하면서 마지막 고백하는 말이 한번 띄워주시면 영어로 So help me God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이야기, 어떤 자신이 취임하면서 선서하는 이야기를 이제 마치면서 결국엔 그래서 help me God,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마지막 고백입니다. 미국의 이 대통령의 이 취임식은 워낙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워싱턴 대통령의 그 전통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1대 대통령이었던 그 워싱턴 대통령이 시작으로 해서 항상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어쩌면 오늘 요아스가 율법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과 같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이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킬 때 여호야다가 아주 중요한 특별한 구절이 하나 또 등장을 하는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이제 거사를 일으킬 때 백부장들에게 뭘 줬다고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상징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창과 방패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던 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신앙의 어쩌면 유산들 아니에요. 그 다윗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을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우리의 무너졌던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윗이 세웠던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그 마음, 그 결연한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백부장에게 다윗의 창과 칼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됐죠. 저는 오늘 여호야다의 개혁을 보면서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 혹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사강교회도 12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많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야다가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며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의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늘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희망이 되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야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무너진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평생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신앙의 부흥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